오늘 복음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전반부는 그 믿음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후반부는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해서 겸손하게 섬기는 종 혹은 봉사의 무상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 강론은 이 앞부분만 저희 성찰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는 요청에 너희가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 무화과 나무도로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혹시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을까요? 겨자씨? 엄마들은 아마 봤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오래전에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때 현지 가이드가 굉장히 좀 아이디가 많은 분이셨는데, 성서에 나오는 여러 씨앗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겨자씨를 처음 봤어요. 근데 굉장히 작은 씨앗이더라고. 하지만 그 겨자씨가 다른 씨앗에 비해서 가장 작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그 아주 작은 것을 비유할 때 겨자씨를 이렇게 비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이제 평소에 우리 언어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좁쌀만큼 작다 이런 거잖아요. 좁쌀보다 더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이 겨자씨 비유는 근동 지역에서 작은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그런 요청에 겨자씨를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작아서 그들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해석서를 보면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는데, 아무리 뜯어봐도 너희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들을 야단치거나 나무라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겨자씨 할 만한 그 작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힘이 땅에 숨겨진 이 돌무화과 나무에게 저쪽에 있는 바다에 심겨져라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어떤 상상력을 초월하는 훨씬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믿음의 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파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만나 이야기하면 아이고 저는 믿음이 작습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대체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 믿음의 정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그 믿음의 크기나 정도나 어떤 밀도나 이런 것이 정말로 겨자씨 할 만큼 작은 것이 있다면은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자라고 가지를 하늘로 뻗어 올리고 그런 다음에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된다라고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변의 나무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저런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당 정원 안에 가장 큰 나무는 제가 볼 때는 사무실 앞에 있는 그 보랏빛 꽃이 피는 자카란타입니다. 자카란타. 근데 이 나무의 수령이 얼마나 된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큰 나무거든요. 봄, 여름 지나서 이렇게 보랏빛 꽃이 피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잎을 달고 있는 큰 나무인데, 저 나무의 시작은 뭐였겠어요? 굉장히 작은 나무였잖아요. 그 전에는 하나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하나의 씨앗이 저렇게 큰 나무가 된 겁니다. 우리 성당에서 피고 지는 많은 꽃들을 보면 백일홍은 좀 많이 진 상태인데, 백일홍이나 박풀꽃이나 코스모스나 또는 허브나 어떤 씨앗들은 제가 한국에서 가져왔고, 대부분의 씨앗은 제가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딜리버리가 되면은 그걸 이제 심기 전에 저는 모종을 내서 이렇게 옮겨 심는데 정말로 씨가 작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는 한번 보는 겁니다. 도대체 이 씨앗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의 작은 씨앗에는 숨겨져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물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의 씨앗에는 수십억 년의 생명의 역사가 압축되어 있다. 그리고 이 씨앗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전개될 수 있다. 꽃이 하나에 수십억 년 동안 피고졌던 꽃나무들의 생명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 이 꽃이 하나를 통해 앞으로 수천, 수만의 꽃나무들이 피고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멋진 통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인사이트. 그 작은 하늘의 씨앗에서 이렇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씨앗 하나의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약해. 깨알이 뭐야? 좁쌀이 뭐야? 겨자씨 반에 반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씨앗이 앞으로 큰 믿음이라는 나무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이런저런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이렇게 잎이 나서 옮겨 심는데 몇 가지는 제가 실패했습니다. 수국을 몇 번 했는데 2번 실패했습니다.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씨앗 자체는 어떤 가능성, 눈에 보지 않는 잠재력이 담겨져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씨앗을 어떻게 뿌리내리게 하고 어떻게 성장시켜야 할 것인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갑니다. 분명하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오랫동안 성당에 다니는데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저런 어떤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한순간에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예수를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지점에 가면 전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너무 생소해요, 그분이. 도대체 우리가 믿음이 뭔가, 신앙이 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참 그 사람, 그 형제, 그 자매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그놈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런 말도 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경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나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살아가는 방식, 사람들과 만나는 어떤 그런 그의 방식, 삶의 태도, 어떤 추구하는 그 무엇, 어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를 우리가 보고 나서야, 알고 나서야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게 믿음을 줄 수 없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정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가장 내 마음에 와닿는 이 글이 트라피스트 스토어의 토마스 머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적 믿음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며 그리스도부터 오지 않는 것, 그분 안에 있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그는 그분과 상치되는 것은 그 무엇이든 버려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게 되며 그것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든 상관치 않는다. 그는 아무리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분의 사랑에 흔들리지 않고 충실해야 할 의무를 깨닫는다. 마침내 그는 예수께 완전한 신뢰를 갖고 그분께 온전하게 의탁해야 할 의무를 느끼며 그분의 손에
자신의 온 삶을 내맡기며 그분이 우두하시는 바를 설령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분께서 우리 자신을 돌보시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적 믿음이다. 저는 토마스 머튼 말의 이 말에 저는 100% 동감합니다. 즉 머튼에 의하면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지점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은 제 표현에 의하면 예수를 진정한 의미에서 그분과의 만남을 말합니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숱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어떤 만남을 진정한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내가 그 사람과 밥 한 끼 먹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다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을 한 번, 두 번, 100번을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가 다 알고 있는가? 어쩌면은 수십 년 함께 살아온 부부들도 다 한 것 같지만 때로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아내를, 남편을. 먼 훗날, 오래전에 우리 복음에 나왔던 부분인데 먼 훗날 내가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 좋았습니다. 나는 네가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 참 난감한 것 같습니다. 진정한 만남, 오센틱한 어떤 만남이 뭔가.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을 성사를 통해서 영성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내적으로 내가 그분을 만나고 있는가? 내적으로 그분이 누군지를 내가 발견하고 있는가? 이걸 영신수련의 표현에 의하면 내적인 지식이라고 합니다. Inner knowledge. 어떤 지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교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로 느껴서 아는 알을 말합니다. 느껴서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깨달아서 아는 것. 그분의 말씀, 또 지극히 인간적이고 그리고 신적인 그분의 성스러움을 내 가슴으로, 내 존재로 알아듣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와 나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 그 관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나 혹은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형제들은 우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그분과 나의 관계성 안에서 내 존재감, 또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하느님께 나라는 이 하잘것없는 이 존재가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그리고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런 인식에 도달했을 때 토마스 머튼의 말처럼 나는 예수님께 완전한 신뢰를 갖고 그분께 완전히 의탁해야 할 의무를 느끼며 그분의 손에 자신의 온 삶을 내맡기며 그분이 우두하시는 바를 설령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분께서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나를 내주는 것. 위험한 말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나를 내맡기고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그분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고 그분께 대한 믿음 때문에 나를 내놓는 겁니다. 여기서 진정한 믿음의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분과의 진정한 만남은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겠지만 내가 내적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와 성찰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분을 만나든 아니면 매일 묵주기도를 드리든 아니면 나름대로의 어떤 기도를 하든 다 좋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 기도를 통해서 또는 그 성찰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내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진정한 차원에서 내가 그분을 발견하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내면에는 모두가 나름의 어떤 크든 작든지 간에 신앙에 자리하고 있고 믿음의 씨앗이 이미 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씨앗 하나에, 겨자씨 하나에 숨겨진 어떤 포텐셜, 어떤 잠재력과 가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내가 먼저 믿어주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가?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믿음과 사랑일 겁니다. 믿음이 나를 그리 데려가고 사랑이 나를 예수께 하나님께 데려가는 겁니다.